구역원과 8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통하여서 전 현장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역과 8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의 제11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해 보면 세상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역사와 세상 역사에서는 이 부분을 옳게 말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일부 철학자들, 과학자들, 유럽과 미국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신론자, 데이스트라는 데이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시계 장인이 만약에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은 뒤에는 전혀 시계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신 후에는 세상을 자연의 법칙 아래 그냥 내버려 두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계 장인처럼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창조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다, 운명이다. 운명론자죠. 그래서 운명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법칙들을 말하는데, 성경은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냐면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믿고 생각하는 것은 냉랭하고 메마른 빈약한 신앙, 믿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섭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된 세상과 만물에 개입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소요리 문답 11문답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 모든 성도가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큰 위로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 응답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큰 그 방법이 보존과 통치라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보존하신 하나님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 사역을 이루시는데 크게 두 가지, 다른 신학자는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존과 통치라는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먼저 보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계속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이죠. 이 사역이 없으면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지켜주시고 보존하신 그 사역 안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섭리사역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 우주는요, 즉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왜냐하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4장 14절과 15절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텐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는 그 시간표가 온다면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과 우리 일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보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간다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통치를 통하여서 세상을 단지 유지하는, 그냥 보존하는, 그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모든 피조물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예배소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 영원한 작정이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사역,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있는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루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유익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그 유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 조그만 새 한 마리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잘 하는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속에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들도 사실 잘 보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우연이라 보일 수도 있고요. 운이라 보일 수 있고 재수가처럼 이제 보일 수 있는 일들도 있죠. 근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사람을 따라서 그 곡식 베는 사람들 따라서 그냥 간 것이죠. 밭에서 그저 떨어진 이삭들을 막 줍고 있는데 우연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연이죠. 우연히 엘리메덱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도록 사실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섭리에서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이 죄와 하나님의 섭리와의 관계입니다. 인간 통치자가 다스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섭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안에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요,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죄를 허용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템테이션이죠.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죄를 짓는 분도 아니시죠. 근데 이 세상에 죄의 허용이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된 세상과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이 죽였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팔았던 모든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반대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실은 헤롯과 빌라도와 많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로 죄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정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의 그 악행을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모든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보기에는 우리의 수준에는 고통과 고난과 실패같이 보이는 일,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지혜죠. 그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지극히 능력 있게 행하시는 계획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피조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또 섭리하시죠.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 뽑기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결정 안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우리가 막 제비 뽑기하고 사다리 타기하고 하죠.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섭리 아래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도록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나눈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연현상,
우리가 숨을 쉬고 걷고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보전 사역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행운이다, 우연이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연이다,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바꿔야 될 생각, 관점,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때때로는 어려움도 오죠. 실패도 오고 고통도 오게 됩니다. 갈등도 오고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죠. 나의 과거 속에 있었던 실패, 고통,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섭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고난을 사용하실 텐데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